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늘나라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준비 잘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등불, 이 믿음이 사라진 시대, 마음이 산란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면 믿음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할 시간은 없고 내일이 바빠. 바쁜 일만 잔뜩 있어. 그러면 이제 기름이 없는 거고요. 삶의 희망, 이런 것들이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과 슬픔이 내 삶의 곰팡이처럼 피어가고 있다면 이것 역시 등불은 꺼져 있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이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일독서는 정말 오랜만에 이제 고린도 1서를 마주했는데 어젯밤에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이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라고 말해도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십자가에 관한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동안 신앙을 갖고도 그렇게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신학생으로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들, 십자가에 관한 지식들만 잔뜩 배웠을 뿐 십자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다라는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 일독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요. 보세요. 이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세례보다 복음 선포가 중요했던 것.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나중에 보면 세례를 주라고 시켜요. 그리고 세례 때문에 막 갈라집니다. 아폴로파. 나 이병근 신부님한테 세례 받았어. 아니야, 난 이병찬 신부님한테 세례 받았어. 파가 갈라지는 웃기는 얘기죠. 아무튼 오늘 복음의 이 일독서에 이제 멸망할 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멸망할 자들. 이 멸망할 자들의 특징. 여러분 멸망할 자들 아니죠? 멸망할 자들은 여러분에게 속한 이들일 수도 있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일 수도 있어요. 멸망할 자들은 뭘 빼놓느냐?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빼놓습니다. 십자가를 자꾸 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말하잖아요. 자꾸 성전에서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다고. 십자가 딱 빼놓고 그냥 막 웃고 있는 예수님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할 자들은 이 십자가의 권능을 알아보질 못해요. 그 힘을 알아보질 못해요. 사실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를 헛된 것이라고 자꾸 조롱을 해요. 그리고 막 치워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가 신앙의 걸림돌이자 어리석음이라고 자꾸 선포하고, 그래서 이제 뭐에 의지해요? 오늘 복음에 나온 것처럼 말재주에 의지합니다. 말재주에 의지하고 인간적인 지혜에 의지한 다음에 자기 편을 만들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신이 공부한 것에 의지해서, 그 지혜에 의지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 그래서 자기 그룹을 만드는 이들, 말재주로 하는 이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이들이 십자가 얘기하는 거 다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교부들의 말씀 중에 오늘의 코린토일서를 해설한 거 하나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교육받지 못한 어부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된 것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 솜씨 있는 말과 정교한 표현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전하는 내용의 진실성이 그 자체의 가치를 말해주며 인간의 영리함이나 인간적 지혜의 교묘함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이런 것에 의존했을 뿐 아니라, 이런 것이 뭐죠? 인간의 영리함과 인간의 지혜의 교묘함. 의존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부활하신 사실처럼 세상이 믿지 않는 내용은 빼놓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부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부보다 많이 배웠죠? 그죠?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무튼 인간의 영리함, 인간의 지혜. 저는 이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영리함과 인간의 지혜의 교묘함. 이게 오늘날 영성 심리나 혼합주의 이런 것들로 이제 이 시대에 퍼지고 있어요.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되게 들으면 그럴듯해요. 근데 잘 보세요. 십자가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세요.
영성 심리가 다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이가 십자가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십자가를요.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보면 분명하게 여러분은 그 사람이 복음을 선포하는지, 자신을 선포하는지를, 자신의 경험을 선포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지혜를 이제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세상의 지혜를요. 그래서 써놨는데 그냥 이걸 좀 보고 싶은데요. 오늘 일독서를 보면 보세요.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논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말하자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유명한 강사들, 율법학자, 이 시대 신학자들, 세상의 논객, 이념주의, 정치인들, 이런 이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보면 사실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느님 알아봐요, 못 봐요?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이 사랑으로 지혜로 못 넘어가는 이유는 자신의 지혜로 자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지혜로요. 굉장히 못 봐요. 어떻게 봐요?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녀원은 박사학위 못 받게 해. 근데 오늘 보면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믿는 이들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믿는 이들. 그래서 보면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유다인들, 그래 알았어. 그래 하느님 사람 되셨어, 알았어. 근데 좀 증거 대봐. 보여줘.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런 어리석은 상태, 보여달라고 하지만 보여줘도 믿지 않는 상태, 그리고 그리스인들의 지혜.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을 그냥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뭘 믿어요? 이성을 믿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죠. 자신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이들처럼 살아요. 현재 막 보여달라고, 증명해달라고, 설득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는요, 참 단순해요.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이제 한번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이 있죠? 평화가 있고, 깊이가 있고, 거룩함, 어떤 영적인 삶이 있고, 열매가 있죠. 이게 넘어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지혜거든요. 그죠? 예수님의 생애가 지혜예요. 그래서 목주기도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오늘 요한 크리스토스토모는 이거에 대해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거 여기 없어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거 있어요? 세상에서 살 때 세례받기 전에 바라던 것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던 평화, 바라던 행복, 바라던 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밖에 있다 들어왔으면 이제 바라던 게 없으면 그걸 이제 눈치채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당에 그렇게 다니고도 술자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 그게 그들의 삶이고 평화인 거예요. 안 먹으면 불안해. 그래서 거리를 좀 둘 필요도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끝까지. 복음은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점입니다. 사도들이 이겼습니다. 그저 표징 없이 이긴 것이 아니라 알려진 모든 표징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 이겼습니다. 십자가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매혹시키며 믿음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멋있는 말씀을 보세요.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린토일서 1장 25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의미에서 자꾸 스님의 얘기나 유명 강사 얘기, 거기엔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등불이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의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요, 승리하셨습니다. 그죠? 승리하셨죠? 어느 편에 쓸 거예요? 승리한 편에 쓸 거예요? 패배한 편에 쓸 거예요? 승리한 편에 쓸 거잖아요. 근데 뭘로 승리하셨냐? 십자가로, 자비로, 또 사랑으로.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연약함으로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래도 머리로 많이 배워서 알아요. 십자가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승리하고 자비로 승리한다. 이건 그래도 알아요. 받아들이진 않아도 알아요. 근데 연약함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자비, 사랑, 그리고 연약함으로 부유해집니다. 여러분 연약하잖아요. 안 그래요? 센 척하면 망한다. 저도 연약해요. 저 눈물도 많고 상처도 쉽게 받아요. 사제직 초반할 때는 다리가 막 후들거려서 강론하는데 막 내가 왜 떨고 있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 연약함,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이 코로나 후유증인지 뭔지 아직도 계속 잠만 와요. 일부러 이제 운동을 일부러 하거든요. 이게 안 올라와. 약간 뭐랄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기도도 더 해야 되고, 뭐도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 하지만 이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드러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한국인 특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인이니까 아는 거지. 자꾸 그걸 감춰. 센 척해요. 괜찮은 척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연약함을 다 드러내거든요. 연약함, 성체, 다 연약함 다 드러내거든요. 근데 감춰. 거짓은 만날 수 없어요. 이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못 만나는, 나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만나지? 하는 분이 있다면 연약함을 감춘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 십자가, 사랑, 자비, 연약함이 패배이고 피해야 할 악이라고 여기는 이들은 사람답게 사는 행복을 결코 못 누려요. 집요하게 되풀이되는 불안과 슬픔 속에서 자신이 바라지 않는 모습으로 변해가요. 잘 보세요. 집요하게 계속 불안이 반복되고 슬픔이 반복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자신이 바라지 않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똑똑히 들으세요. 십자가, 사랑, 자비, 연약함. 이걸 악이라고, 어리석음이라고 피해왔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면 제가 지금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얘기했지만 똑같이 또 나오죠? 연결되죠, 그죠?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이야기인데요. 결국에는 보세요. 어리석은 처녀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하느님과의 사랑까지 닿지 못하고 그 친밀함을 알지 못한 이들, 결국 끙끙끙끙 거리다가 사랑의 실천은 잃어버리고 그 기름이 없으니까 믿음의 등불마저 꺼져버린 현대의 신앙인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은 경우 이걸 못 넘어가요. 그리고 그냥 억울해. 좀 나눠주면 되지. 못 나눠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또 깨어있는 삶과 잠든 삶으로 나뉘어요. 근데 여기 다 잠들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잠들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늘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늘 언제든 준비가.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늘 준비해 왔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걸 때를 놓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노년이잖아요. 70 넘으신, 나 70 이하다 손 들어보세요. 나 70 안 먹었어. 얼마 없어. 그죠? 제가 여러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변해야 돼요. 뭐 젊은이들이 안 온다고 뭐 교회가 젊은이들을 초대하고, 나는 이거 틀렸다고 봐요. 젊은이들과도 대화도 해야 되지만 있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부터 해야죠. 왜 고집을 부려? 노인네 소리 듣지 마요,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영혼이 젊고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어쩜 저렇게 온유하고 따뜻한가, 그런 분이 돼주세요. 여러분이 필요해. 예수님은, 성모님은. 오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분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사는 거예요. 이제 슬기로움을 넘어서, 지혜로움을 넘어서 그 사랑에 빠진, 그분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 예물을 준비하는, 하늘나라를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넘어가면 아무튼 그들은 결국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죠? 신랑이 문을 안 열어줘. 뭐가 꺼져서? 믿음의 등불이 꺼져서. 결국 믿음의 등불이 꺼진 거예요. 근데 이제 교황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믿음은 사랑을 고취시키고 사랑은 믿음을 지켜줍니다. 멋있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에 사랑이 없으면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면 재앙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협력하자. 이게 교황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하자. 지금부터. 왜 미뤄요? 그죠?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인 것처럼 준비해야 된다. 교황님은 이렇게 딱 얘기하세요. 등불은 우리 삶을 비추는 믿음의 상징. 기름은 믿음의 빛을 자라게 하며 풍요롭고 믿을만하게 만드는 사랑의 상징.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의를 이끌어요. 우리가 편한 것에 이끌리고 이득 추구에 스스로를 내맡긴다면 그거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을 척박해주고 지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며 우리 신앙의 등불을 밝힐 기름을 비축하지 못하고 결국 주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그 믿음의 등불은 꺼져버릴 것입니다. 대신에 만일 우리가 깨어있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대한 봉사, 나눔, 사랑의 행위를 통해 선행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신랑이 오시기까지 평온할 수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어떤 순간에 오시더라도 기름을 비축해 놓았기 때문에 죽음의 잠도 우리를 놀라게 하지 못할 것이다. 교황님 멋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성모님과 함께 이렇게 하세요.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의 신앙이 사랑을 통하여 한층 더 활발해지도록 도와주시어 우리의 등불이 이미 여기 지상의 여정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혼인잔치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빛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